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월 13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듣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민수기 7장 12절에서 89절까지 말씀인데요. 말씀이 많이 길기 때문에 나누어서 7장 12절에서 17절 그리고 84절에서 89절까지 말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음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음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3개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며 속죄제물로 숫염소 한 마리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숫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84절에서 8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는 곧 제단에 기름 바르는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라. 은 쟁반이 12이요 은바리가 12이요 금그릇이 12이니 은 쟁반은 각각 130세겔 무게요 은바리는 각각 70세겔 무게라. 성소의 세겔로 모든 기구의 은이 모두 2400세겔이요 또 향을 채운 금그릇이 12이니 성소의 세겔로 각각 13겔 무게라. 그 그릇의 금이 모두 120세겔이요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순양이 12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12마리요 그 소제물이며 속죄제물로 숫염소가 12마리며 화목제물로 수소가 24마리요 순양이 60마리요 숫염소가 60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60마리라. 이는 제단에 기름 바른 후에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었더라.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라 할 때에 증거계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말씀하시는 하나님 듣는 성도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이 민수기의 말씀은 어제 본문과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성막 봉헌에 대한 예물을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 하나님께 드린 이후에 오늘 본문은 이제는 제단 봉헌을 기념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막 또 제단들이 다 만들어졌죠. 그리고 이 기구들이 더 효과적으로 사용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의 지파들의 봉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채우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드리는 봉헌 예물을 드리는 이 말씀들을 또 이 말씀 구절들을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가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하는지 그 마음과 그 자세를 발견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세워나가는 방법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서 또 알고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각 지파 지휘관들이 하루에 한 사람씩 지파를 대표하여 제물을 드리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12절 본문은요, 바로 첫 지파인 유다 지파가 드린 내용물을 이렇게 설명하고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12절 보십시오.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아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하나님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이런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12지파 중에 한 지파나 두 지파 그렇게 몰아서 예물을 바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몇몇 지파 아니면 부자인 지파, 많이 가지고 있는 지파에게만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2지파를 지휘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러한 예물을 받으시게 하셨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은 이 성막과 제단이 모든 지파들이 함께 누리고 또 함께 섬겨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었죠.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읽지는 않았지만요, 각 지파가 대표로 드린 제물의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물과 내용의 양입니다. 오늘 유다 지파가 드린 내용물과 그 수량을 한번 볼까요?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 유다 지파가 드린 것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음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음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며 속죄제물로 숫염소 한 마리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숫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여러분, 지금 13절에서 17절까지에 읽었던 이 헌물의 내용과 양은요, 유다 지파가 드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둘째 날은 이사갈 지파가 이 제물을 드리는데 제물 드린 내용과 양이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78절에 보면 납달리 지파가 드린 이 내용물과 개수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제물을 똑같은 양으로 드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모두가 힘을 모아서 같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였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또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방법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합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영적 아비, 영적 청년, 영적 아이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또 믿음의 뿌리와 믿음의 깊이가 다 다르지요. 하지만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힘을 쏟고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 혼자서 교회를 세워나간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행여나 혹시나 그렇게 세워진 교회는요, 사실은 매우 무척이나 약하게 됩니다. 교회 리더십들의 헌신들을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더 강하고 더 단단한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다하여 동참하며 합력할 때에 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막을 지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막을 짓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출애굽기 35장 29절 말씀입니다.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남녀는 누구나 그리고 자원하여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로 회막이 지어졌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모든 성도들이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을 알고 그 주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자세와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며 헌신하며 세워나갈 때에 교회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진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 그리고 서로가 힘을 다하여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다 함께 세워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 모든 성도들이 빠짐없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지금 청지기 지원을 받고 있지요. 여러분, 작은 일이라도 좋습니다. 다 함께 하는 것이 교회를 건강하게 아름답게 세워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제단의 봉헌물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린 뒤에 일어난 그 결과를 보겠습니다. 8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계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여러분, 이 89절 말씀을 새 번역의 버전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새 번역 버전입니다. 89절. 모세는 주님께 말씀드릴 일이 있을 때마다 회막으로 갔다. 그때마다 모세는 증거계와 속죄판 위에서 곧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그 목소리를 듣곤 하였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함께 힘을 모아 세워진 회막, 그 회막에 모세가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언제 제일 답답합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이죠. 아니면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교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때가 제일 힘이 들 때입니다. 현실은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믿음의 성도들은 힘을 낼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그 모든 환경 속에서도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런 성도, 이런 가정, 이런 교회, 이런 예배의 시간, 이런 말씀 묵상의 시간, 이런 기도의 시간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힘을 모아 협력하여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때 주님은 그 공동체를 향하여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듣게 될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듣는 성도가 되어서 2023년 이 한 해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내 마음과 내 시간과 내 물질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성숙한 성도, 승리하는 성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지파들의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은 주님의 당신의 장막을 세워나가기를 원하신 것처럼 오늘 믿음의 성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과 기도와 눈물을 통하여서 당신의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코너스턴 한인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정성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우리의 것들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이 일에 한 사람의 성도도 빠짐없이 함께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힘을 모아 세워진 그 회막 가운데 모세가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힘있게 감사하게 또 승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친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같이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